할렐루야. 12월 17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 시간 미처 깨닫지 못한 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월 17일 드디어 화요일을 또 이렇게 화요 중보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분향단에 향을 올릴 자가 누구인가 주님 찾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이렇게 화요일날을 기도와 전도로 한 주간을 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이른바 축복의 선봉대라고도 부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우리의 문제가 공동체의 중보에 또 연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뚫리는 순간에 사실은 공동체의 호흡기가 열리는 거예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도 오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2번이나 참패한 다음에 놀랍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거의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아있어요. 자기 백성들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40만 명이 의미 없어요. 15대 1의 전쟁에 들어갔다 해도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전략과 전술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자, 중공군 130만 명이 6.25 때 참전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연합군의 군사들 다 합해 한 80만 될까요? 그 인해 전술로 총알을 맞고 시체를 넘고 달려오는 그들 앞에 결국은 총알이 떨어지고 대포가 탄약이 떨어져서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중공군의 이 발자국으로 한반도가 적화 일로에 있게 된 것도 이 숫자, 인해 전술 무섭습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졌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은 지금 2번이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은 깨닫기는커녕 크게 고양돼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제는 좀 조용히 매복하며 전술도 좀 바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자, 이 셋째 날에 세 번째 올라간 것의 첫 번째와 두 번째와의 차이점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간 것이 큰 차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금식하며 예배 회복을 하고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여호와께 이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를 묻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하는 얘기를 듣고 세 번째 올라온 것이 다른 점입니다. 전술을 잘 써서 이긴 것은 아니에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그리고 보니까 베냐민은 전투력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네? 한 22,000명의 정예병과 700명의 왼팔로 쓰는 이 물맷돌 던지는 자들 얼마나 탁월한 훈련이 되는지 그 실패한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30명이 죽었어요. 마치 아이성 싸움처럼 패퇴되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다고요? 응답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자, 이번에는 그들에게 유인 작전까지 쓰면서 30명은 잃었지만 그들을 큰 길로 베냐민 지파를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곧 그 장소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자, 큰 길로 쫙 온 다음에 초장에 숨어있던 복병 수십만이 확 일어나서 일거에 진멸한 겁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전술, 또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은 전과 같이 이들은 패배할 것이다. 전과 같이. 무서운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이 줄을 끊고 블레 사람을 도륙하리라. 전과 같이. 아니요. 경험이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인도가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참패로 인하여 베냐민은 거의 종족이 진멸 위기에 처합니다. 자, 20,000여 명이 왔잖아요.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전멸한 겁니다. 전멸.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열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내 편에 선 자 네가 처음부터 나에게 묻지 않고 나를 떠나면서 너희의 분노와 너희의 정의감만 가지고 뛰어드는 것 그거 내 나라의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은 선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적당하게도 넘어가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전가했기에 대신 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히 만족이 되어 우리를 향한 인내와 긍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선명히 배울 수 있어요. 베냐민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열매로 그들의 결과를 알게 되게끔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을 시킵니다. 더 이상 재기불능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중에서 좀 죽긴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보면 돼요. 징계도 아프고 징계도 손이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눈이 죄를 보면 눈을 빼어버려라. 손이 죄를 보면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하나 죄를 보면 다리를 잘라버려라. 이게 우리 육체를 해하라 이런 말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결단으로 내 한 몸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전한 것으로 천국은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자르고 들어가는 것이 그냥 그것 때문에 끌려서 지옥 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어 순전한 온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서서 마지막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잘 될 때 이게 옳은 줄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이고 어떤 때는 내 편에게 징계를 하는 것뿐인데 내가 옳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로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